아마 10시 했다가 11시 했다가 또 뭐 합쳐주고 하니까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여기저기 빠지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할 수 없죠.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칠판 읽듯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제목 가지고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에서 18절, 19절에서 이제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 하나의 절이라면은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 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좀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3장 4장에 안식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안식이 뭐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 추측에는 말은 좀 알겠는데 여러분도 거의 아마 알아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개념이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는데 대부분이 안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참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그게 거의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우리가 좀 과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 따로 이렇게 어느 성경 책에 66권 중에 어떤 그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이렇게 신학교 가보면 이제 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게 체계 있게 그리스도론, 신론, 하나님, 삼일체론, 종말론, 교회론, 성령론, 열매론 등 성교론 그런 여러 가지 신학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배우는 건데, 조직신학은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배웁니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이 이제 조직신학이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학은 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쭉 정리해 가지고 배웁니다. 신학생들이.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우고, 그리스도로는 그러면 예수에 관하여 쭉 이렇게 배우는 학문이에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 배워. 그러니까 정리해서 배우는 게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신학은 딱 정리를 해놨어요. 배우기 쉽게. 그런데 성경은 귀중한 것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놨어요. 중요한 걸.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을 따로 이렇게 절대로 두 개 이렇게 묶어놓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걸 이렇게 66권에 흩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전체를 배우는 거죠. 성경을 전체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요한 걸 떼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도 어차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를 하거나 하나 배우면은 그때는 은혜가 이해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만 나가시면 잊어버리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돌아서면 어린아이 때 잊어버리고 20대 30대는 뭐 거의 잊지 않겠지만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 40대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50대부터는 틀려요. 기억력이 상당히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60 넘어가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60 넘어가면 거의 5살 아이 정도 수준 정도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60대 넘으면 IQ 어느 정도 되냐? 주로 한 5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자주 까먹고 저도 그러는데요. 전화번호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정상이긴 한데 근데 어린 아이들은 전화번호 절대 안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전혀 삶에 불편하지 않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하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느끼고 사시는데 자세한 분야로 들어가면 공부하는 분야로 들어가면 전혀 맥을 못 치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목 설교가 별로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좀 배워도 돌아서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잊어버리더라도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이라도 깨달아야 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왜 이렇게 중요한 걸 군데군데 뿌려놨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뿌려놓는 거예요. 한쪽에 몰아넣으면 요거만 읽으면 되지, 요거만 알아도 되잖아. 그렇게 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 이게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감을 성경 육신인권은 영감을 받은 책이지만 어떤 부분은 영감이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의 이해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초도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5장에서 배우지만 성경에는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거에 기초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기초를 배우고 히브리서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그러지 않죠. 성경 전체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 설교로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목 설교를 해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배워서 제목 설교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발견하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잘 들으면 되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학교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틀린 건 아닌데 교육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을 안 하고 주로 네가 결정을 잘 판단을 하라는 거야. 네가 잘 그 생각을 잘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네가 읽고 스스로 판단을 잘 하도록 하렴 이렇게 가르치는 게 틀려요. 교육은 좋은 걸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진리는 여러분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공부하지 않은 한은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 전체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전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한두 권, 66권에서 몇 권은 가르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는데 신학교에서. 그러나 다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다니니까 다 할 것 같죠? 목사님이 다 할 것 같잖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몰라요. 예,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갈보리 채플에서 배운 거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아. 예, 설교 내용이 설교가 가리킬 건 안 가리키고 성경 전체를 안 가리키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사역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눈이 좋은 게 아니라 배운 그대로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어라. 대부분의 한국의 교인들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잘 들으면 되지. 오케이, 그거 끝이에요. 대부분이 오늘 말씀 이거 했지. 내 말씀 여기는 와 다 끝. 그러고 끝이에요. 대부분이. 잘 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조금씩 읽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중요하지? 중요한 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100%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의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안식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에 끝나지 말고 그것이 왜 그런가 판단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것이 되고 그걸 삶에 적용해야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기초 위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공식을 배우잖아요. 수학 공식, 영어 공식, 국어 공식을 배워요. 많은 공식을 배워요. 아이들이 들었어요. 공식 알았다고 그 분야를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은 잘 안 나와. 점수가 공부할 때는 잘 나오는데 시험 보면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가 그거 배운 것을 선생님한테 듣는 것을 실제 가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거저 듣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참고하시려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계속 반복해 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들을 때 편하게 듣잖아요. 편하게 듣는데 그 듣는 거 가지고는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제가 그냥 청목사가 잘 가르쳤다 그거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고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거 읽고 우리가 뭐라고 써요?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안식이 중요한 거지? 안식이 뭔데? 이렇게 고생고생하고 깊이 예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 목사님이 청목사가 말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그 단편한 지식을 여러분이 공부해 깊이 생각을 해. 매일 깊이 생각해 볼 때 공부해 볼 때 깨달아져. 이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때 이게 산 지식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배운 말씀을 듣고 그래 됐어. 그걸 아무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의 그 시험에는. 그걸 뭐야? 아이들이 그걸 가져와서 풀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풀어봐야 실력이 쌓아지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여러분도 믿음의 공부는 뭐야? 듣고 오케이 이해돼서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이야. 돌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되신가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중요한 게 두 개가,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중요한 게 흩어져 있어요. 공부하도록 성경을 전체를. 누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냥 아무 힘을 안 들이고 공을 안 들이고 여러분이 배운 설교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진짜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설교해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예요?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목사에게는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경고를 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학생 여러분에게, 저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옥토의 마음이 되냐, 재리하고 가시냐, 돌짝밭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아닌 어떤 것도 씨를 뿌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좋은 선생은 좋은 학생에게만 필요하다.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 때 좋은 선생은 좋은 학생에게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좋지 않은 학생들은 뭐예요? 좋은 선생님 얻으려고 그래요. 그냥 요즘 말하면 서울대 나오신 막 이런 선생님들만 다 찾으려고 그래요. 모든 강남의 엄마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그러니까 영어도 수학도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대부분. 나머지는 거의 끼지 못합니다. 명함을 못 내버려요. 실력 없다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강남에서 대부분 강남의 EBS에서 조사를 했는데 EBS를 했는데 수능에 평균 3등급 나온다는 강남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3등급이면 서울이 못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는, 인서로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선생이 있는데 왜 점수가 평점으로밖에 그것밖에 안 나오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여론조사 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선생은요 좋은 학생에게만 필요해요. 제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좋은 선생이어도 배우는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옥토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가 말하고 하자는 요점이에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야지. 목사가 은혜가 넘쳐야지.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모세도 얼마나 오류가 있어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도요. 가나안에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의 임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지파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목을 외쳐도요 많은 목사가 외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 꼼짝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오늘 금방 말씀드린 안식. 그래, 안식이 뭐지? 안식 아는 건데,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지. 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버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적과 꾸리는 땅, 이건 알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의 기자가 2000년 전에 다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예수님 땅. 지금도 그 대략 1500년 전에, 대략 그냥 1500년, 2000년, 한 1400, 1600년 정도 되는데, 대략 좋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2000년에도 좋아요. 지금부터 4000년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세 때 시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이해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우리는 다시 2000년 후에, 예수님도 지금 2000년 후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안식이 어떤 개념인가? 그러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안식이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 이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거냐? 한두 가지는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고, 목사가 이렇게 제시한 것을 어떻게 연습하고 내 거로 실천에 옮기고 소화하는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이에요. 목사가,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 참 좋은 사람이었지 뭐야. 자기 임무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에 딱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도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야? 모세 엉터리 선생도 아니네. 좋은 선생이 아니네. 왜? 자기도 못 들어갔으니까. 자기도 못 들어갔는데 자기도 못 들어갔고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4장에서 5장에서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는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기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죠. 안식의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뭐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안식의 뭐냐?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실제 안식의 땅이 이스라엘의 그 땅,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도 집사님 시온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온이 뭐야? 시온이 그러니까 시온이 뭐예요? 가나안의 땅에 있는 일부에, 가나안 땅이란 곳에 있는 일부의 도시야. 마을 이름이라고, 도시라도 좋아요. 시온이란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안에는 동이에요. 동이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상 물어보면 안식 땅이 뭐죠? 그럼 그래요, 안식 쉬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게. 이건 뭐예요? 히브리서 말할 때 기초가 없다, 믿음의 기초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래요? 우리가 계속 하지만 5장 마지막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응용하거나 말씀으로 살아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다고 말해요. 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잘 공부를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아무리 선생님 좋은 말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매일 가서 가르쳐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이게 좀 굉장히 길어지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른들이어야 돼요. 히브리 기사 5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어린이와 같으면 안 된다 이게요. 우유를 먹이는 어린이와 같으면 안 돼. 그 단계는 있어야 되지만 그 어린이같이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는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른이 계속 우유만 먹고 어떻게 자라요? 안 되죠. 고기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야.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안식을 네가 모르잖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네가 자세히 모르잖아.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직 어린이와 같다는 거야. 믿음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야? 여전히 믿음 생활 몇십 년 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 어린이와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죠.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도 너무 성경을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걸 안 가르쳐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갈불체플이란 교육을 받고 다른 한국의 목사님들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안 가르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설교를 하지 진짜 중요한 거 안 가르쳐요.
이거 쓰셨죠? 이제 오늘은 관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관계라고 써놨어요. 성경에서는 일일이 관계성, 안식일의 관계 뭐 이런 걸 써놓 그런 말로는 안 썼지만 제가 관계성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뭐야? 관계성이라죠. 자, 다시 한번요. 기독교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관계성이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그 영화 TV에 어떤 그 프로그램인데 신잡 이쪽 신잡 토론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저는 유튜브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봤는데 그 유명한 그 정치인이 있죠. 그 유시민하고 또 그 박사가 나왔어요. 과학자가 나왔는데 그 어떤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과학자가 나와서 그 3살인가 4살인데 그 대담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봤는데 아뜰 신작. 맞다. 제목이 아뜰 신작 같아요. 근데 그 과학자가 이제 과학 박사겠죠, 아마. 제가 느끼기는 아마 서울대에 나와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TV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출연을 시켜주지 않겠죠, PD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과학 박사 아닙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사가 말하는 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무신론인데 종교는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래요. 종교는 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잡아가지고 먹는 건 괜찮은데 왜 사람이 죽는 것은 안 되냐 이게야. 이건 살인이 되고 왜 사람은 동물을 죽여서 먹는 것은 괜찮으냐?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종교가 아니면은 종교를 버릴 수도 없고 종교가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말을 딱 한마디 하고 그 말만 듣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듣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생각하는 종교가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자, 이건 오늘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똑같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에서 12절에 골수를 쪼개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 자, 지금 다 섞어서 얘기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가지 않겠어요.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이 있죠. 자, 그 개념까지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 종교적인 것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과학자 입은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 과학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이는 건데, 생명체를 죽이는 건데, 이거 동물을 잡는 것은 괜찮고 사람을 죽이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종교도 안 믿지만 이게 종교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한계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엄청 똑똑해서 나왔겠지만요. 죄송해요. 자, 제가 누구를 평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 종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학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시겠죠? 사람이 만든 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어요. 이모 목사고 이현 모 목사님이 계시죠. 감리대학 나와가지고 감리대 신학 나와가지고 영성가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난 몰라요. 그런데 영성가라요.
영상가라면 여러분 100% 믿지 마십시오. 목사인데 영상가라면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알기로는 99%는 뭐야?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영상가라고 써놨어. 한국이 뭐 영상가.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국의 영상가라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알아보려고 유튜브에 봤더니 이현 모 목사님인데 감리교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활동을 하시고 뭐 많은 사람들 가리키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독교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근데 이 목사님을 보니까요. 그 누구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불경도 외우고 뭐 도교도 하고 경전 다 외우고 다 한대요. 공부하고 지금도 성경도 외우고 불경도 다 공부하고 공자 뭐 이것도 공부하고 도교도 하고 노자도 배우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기독교 영상가들이 이딴 소리 이런 짓을 해요. 자칭 하나님의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 경전도 읽고 기독교도 읽으면서 그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봐요. 이걸 종교 혼합주의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이에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주장해요? 목사들이. 그게 영성가라는 거예요. 영성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국 교회가 이래서 심각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이고 무너졌는지 어떤 장로님이 또 유튜브에 냈어요. 자기는 불교 경전을 읽고 깊이를 깨달아 가지고 기독교 성경의 그 어떤 영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말 다시 한번 해요. 이 장로님 하는 말 불교의 경전을 읽고 깊이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그 영성을 깨달았다는 거야.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가능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가능한데 나는 그 장로에게 먼저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지금 순서를 몰라. 성경을 알면 세상을 이해하고 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모르고 세상을 통해서 네가 영성을 깨달으냐? 너는 순서가 틀렸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무섭게 속여요. 다른 경전에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구원은 영성은 있겠지만 자기가 장로나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안청하고 막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박사가 과학 박사가 종교를 기독교나 모든 걸 종교라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경전을 사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경전이라는 이 성경 66권은 저자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썼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전혀 한 번도. 단연코 한 번도 사람이 썼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불구하고 사람이 썼다는 말 단 한 번도 안 해요. 성경은. 그럼 누가? 하나님이 디모데전서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서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아무도 그 과학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했어요? 혼과 영혼을 구분하죠. 인간은 영과 혼이 있어요. 동물은 혼만 있어요. 영과 혼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동물은 혼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람이 필요해서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혼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타사의 살인의 행위가 되는 거죠. 어느 종교가 말을 해? 그걸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만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잘 이해하는 좋아요. 여러분이 숙제야. 여러분 설교가 다 이해가 안 되겠어. 그 목사님 설교가 다 어려워서요. 문제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게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이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많이 깨져야 됩니다. 선생이 어떤 선생이라도 할 때 학생에게 모든 걸 이해하도록 이해하는 전제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세가 가르칠 때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에스겔이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가르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듣는 자의 책임이만 있어요. 듣는 자의 책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늘 안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금씩 배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그 과학자가 그 장로나 목사님 하는 거 제가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관계성이야. 기독교는 그럼 뭐냐? 그럼 뭐예요? 목사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관계성이야. 세상과 나의 관계성. 그 관계성은 그래서 관계란 말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2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배워요. 근과 개수의 관계 이런 걸 붙여요. 애매하거든요. 수학에서 근하고 개수를 공부시키기가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거와 이걸 관계라고 말해버려요. 너무 복잡한 다양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뭐고 이것마다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두 개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진지는 그냥 관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관계가 있다는 단어를 쓰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평생에 공부를 해야 돼. 평생에. 목사가 주의를 기르고 평생에 신경을 쓰고 왜 그런가를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를. 세상에 그 똑똑한 선생님이 모른다니까요. 기독교가 뭔지. 그래서 무신론. 그 과학자가 나는 무신론이니까 어느 편도 안 들고 가는데 내가 그랬죠.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선생님 참 무식하네. 이 세상에 무신론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른 종교, 기독교도 어떤 종교도 안 믿는데요. 그 무신론이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를 믿잖아요. 자기가 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잖아요. 그가 신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자기가 판단하지.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네가 신이야. 아담과 하의 죄는 뭐야? 네가 신이 돼서 판단했잖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도 먹어도 된다고 마귀가 싹둑거렸지. 그리고 네가 그걸 인정했잖아. 그것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다고 먹고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죽음이 없고. 우리가 얼마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냐? 마귀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신론이니까 모든 거지의 신은 뭐야?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고정관념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 교회 가서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주 좋은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 저하고 만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합니까? 목사가 이 재단에 위에서 설교할 때면 목사님 그거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집사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럴까?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설교단에서만 아니라 언제든지 목사님 말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니까요. 수준이 그거니까요. 목사가 설교 따위 살 때만이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니잖아요.
제 권위를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에요. 혹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내가 남편 얘기하고 남편이 아내가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끝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잘 듣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제 아마 다음 시간 또 계속 조금 연결을 해야 할 텐데, 자, 간단은 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해하실까 어려울까 봐 또 그런데, 하나님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7일째에 쉬셨어요. 하나님의 쉬심이야. 하나님이 쉬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안식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됐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쉬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는 거 아니에요. 쉬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적, 육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400년 종살이 해서 육적으로 편안함을 주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참 2000년의 시하는 지금은 우리는 뭐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안식하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안식하는 거예요. 불의와 불의한 거, 그런 거로부터 안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어렵고 이와 같이 코로나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때 들어가는 영적 의미예요. 육적, 영적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서, 질병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부족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럼 안식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안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청 공부를 해야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인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안식이란 개념을 써먹지를 못해, 인식을 못했을 뿐이야. 그걸 제가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가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냐면 안식이 있어요. 그 완전한 안식이 뭐예요?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안식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천년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그리스도 우리가 안식일을 드려요. 거기는 엄청난 인간의 고통이 없어요. 모든 걸 쉴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쉴 수 있고 피곤으로부터, 육체적인 피곤으로부터 다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완성은 아니야.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하냐?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힘쓰고 전도하고 뭘 하고 헌금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오늘 봉독한 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죠. 왜? 믿지 못했죠. 홍해를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너희들 그 거인들이 있어도 충분히 안식을 누리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홍해를 기적을 보여주고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죽임을 당했어요. 목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병 걸리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사업이 잘 안 돼, 뭐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내가 이거 뭘 못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지가 않아서 계속 설명을 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딱 그런 메시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복 받을 것도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열심을 못해서 복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복 주시지 않겠어?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 오늘 한 번 더 알려드리겠어요. 마지막 절에 4장에서 은혜가 있죠. 국률, 자비죠. 국률 혹은 우리말로 자비예요. 자비. 뜻이 뭔가요? 네. 모든 공부는 뭐야? 단어부터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네. 단어부터 배우는 거. 엉뚱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지.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4점짜리 킬 문제요. 네. 아주 4점 최고의 고난도 나왔어요. 이 단어를 모르면요 못 풀어요. 맨날 본 거든.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거 맨날 보는 거든 못 풀어요. 네. 고난도 4점이야. 단어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이란 뜻인데 아들보다 코사인 뭐냐면 몰라요. 문제를 풀 줄 알아도. 그 공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가르치고. 똑같아요. 저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 하나 예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거다고요. 이거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거예요. 네. 이거 모양이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거와 이거 같은 거예요. 결국 이건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x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사인 x 두 개가 있어요.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려면 이거 하나 없애면 루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인이 이제 x가만 생기는 거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이니까 30도를 말해요. 사인 30도를 의미하거든. 사인 30도 라디안으로 계산하면 6분의 파이가 돼요. 답은 6분의 파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단어 알면은 수능 4점짜리 여러분 자녀들이 피 흘리면서 배운 것도 저같이 풀어요. 나같이 모르는 사람도. 이거 왜 알려줘요? 자랑하려고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다 이해하면 풀 수 있어요. 단어 알면. 알아야죠. 알면 여러분 교인들이 은혜라는 거 아까 안식을 있죠? 제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안식을 다음 시간 더 보충해야 되겠어요. 은혜, 긍휼 다 아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답변은 거의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은혜도 아닌데 은혜라고 말을 해요. 내가 환장하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요즘 있는 사람 만나면 은혜를 모르면서도 은혜. 딱 보면 은혜는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릴까요? 은혜와 긍휼은 같은 겁니다. 은혜와 긍휼은 같은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구별을 꼭 해야 되겠다면 됩니다.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거 있으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걸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 최고 은혜의 최고봉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구원. 그거의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왜 그럼 목사님 나 은혜 아는데요? 물어볼게요.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또 헷갈리네. 목사님 또 헷갈리네. 시작이에요, 끝,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반기독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비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해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 나를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시키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정도만 아시세요. 긍휼하고 자비는 뭐냐? 이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얘를 상이나 벌을 받아야 주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걸 자비라고 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예, 벌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뭔가 로마서 반짝짝에 로마서를 반해서 앞부분은 로마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의 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 그러니까 의를 말해요. 예.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자 여기 자비를 빼라도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 지은 자에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벌을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하고 의를 여러분의 관계에서 의와 은혜의 관계예요. 이거 복잡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목사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예. 은혜와 긍휼의 관계가 있고 의와 은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개는 상충될 수도 있지만 상충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하고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은 뭐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지혜도 생겨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 쓴다고 뭐 돈 잘 벌고 그런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했는데요. 부디 오늘 진짜 많이 지금 나갔어요. 단어가 많은 단어가 나갔어요. 다음 시간 또 복습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잘 정리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랍게 다가올 겁니다. 놀라운 믿음에 살아있는 것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5장에서는 그걸 연습하라고 그랬죠.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헌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긍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